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교의 역사 교수님이세요. 인류 미래를 아주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분입니다. 교수님이 쓴 책 중에서 호모세우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인간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 앞에서 무력했지만 이제는 이 사회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점점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은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질병이 사라지고요. 전쟁도 사라지고요. 전쟁도 멈추고요. 인간의 고통이 다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의 획기적인 낙관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좀 이런 일들이 조금 획기적인 일들이, 긍정적인 일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미 과학이 고도로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 곳에서는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예기치 못한 재난도 끊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인생조차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미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문제는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일까요? 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으신 날, 성도인 우리도 그 부활이 확실한 날이다, 기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부리는 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전해보시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요, 한 명의 제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서 도마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디두모라는 말은요, 그 말의 의미는요,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실제로 쌍둥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도마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와 꼭 닮은 쌍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마는 원래 미지근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험한 길을 가실 때도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정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완전히 실패하신 거예요. 그 순간 도마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자, 29절을, 다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회의적인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도마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회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도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도마의 말은요, 불신의 말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한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정죄하기보다 상처가 크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망이 컸기 때문에 말로만 듣고서는 쉽게 믿을 수 없던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 마음에는요, 소외감이 있었고 섭섭함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말씀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이렇게 외롭고 막막합니까? 우리도 도마처럼요, 의심하고요,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불신의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주님을 더 분명히 알고 싶고 더 확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갈망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더 분명히 알고 싶으시죠? 주님이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으시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더 선명해지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도마를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공감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길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수록 더 아픈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도마야, 왜 너만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찾아오세요. 도마는 믿고 싶었지만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도마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도마가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노라 라고 말한 지 8일 후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입니다. 자, 그때 집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서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평강을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7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는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하신 거예요. 도마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옆구리에 제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의 과거의 말, 그리고 도마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믿는다 말하지만 속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믿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믿음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릴 때 찾아오시죠. 우리가 확신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찾았다. 네가 나를 붙잡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붙잡았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도마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증거를 확인하고 나온 고백이 아니라 사랑을 만난 고백입니다. 은혜 앞에 무너진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도마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믿고 있지만 흔들리고, 기도하지만 답답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확신이 부족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단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도마를 만났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도마 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도마의 상황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봤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염두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마야, 이제 나를 보니 믿어지니? 너는 지금 나를 보고 믿을 거야. 자, 그런데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그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본다고 해서요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또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믿음이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직접 보면 확신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안 믿어져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믿는데도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막연하게 믿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예배 시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현실 속에서도,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 순간에도, 회사와 학교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그 순간에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신다 고백하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이 디두모였죠. 디두모라는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실까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믿고 싶지만 흔들리고, 확신하고 싶지만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 쌍둥이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도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마와 함께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고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도마의 삶을 바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을 살펴보면 도마는요, 안전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삶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장 먼 곳까지 갔고 결국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안전한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편안한 삶을 포기했던 겁니다. 복음을 들고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가장 불편한 곳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된 믿음이란 확인해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여전히 미래는 불안하고,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인 압박과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만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능력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닙니다. 내 삶이 안정되어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냅니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군가의 주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 뿌리는 교회가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